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구 대탈출 휴거 두 번째 이야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 이제 다니엘의 2300주야, 1290일, 1335일, 그리고 70일의 예언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제3성전, 제3성전이 과연 언제쯤 세워질 것인가? 7년 환란 전일까? 7년 환란 후일까? 과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쯤 이게 세워질 것인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AD 70년대에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제3성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3성전이 과연 지어질 것인지, 언제쯤 지어질 것인지, 이게 왜 중요한 건지를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게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하나님의 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바깥 마당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바깥 마당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제단이 없어요. 성전 바깥 마당도 없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고 하나님의 제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 바깥 마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 없죠.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 환란의 때가 되면, 7년 환란의 때가 되면 분명히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는 몰라요. 언제 지어질 거라는 거는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이방인에게 주었대요. 바깥 마당을, 성전 바깥 마당을.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42달은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동안에 이 바깥 마당을 짓밟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깥 마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42달,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될 그쯤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7년 환란 그 안에 제3성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은 반드시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42달 동안 짓밟잖아요. 후 3년 반 동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증인은 7년 환란 전에 나타나야 될까요? 7년 후에 나타나야 될까요? 아니면 이 두 증인은 휴거 전에 나타나야 될까요? 휴거 후에 나타나야 될까요? 당연히 휴지요. 왜냐면 휴거 전에 이 두 증인이 딱 나타나서 활동하면 벌써 뭐가 시작된 거예요? 1260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7년 환란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1260일이죠. 그래서 그 전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휴거 전에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휴거는 7년 환란 시작하기 그 시점에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60일이라고 딱 못 박아 놓으셨고 42달이라고 딱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년 환란을 보면은 요 앞에 부분이 전 3년 반이에요. 1260일 기간이.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이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1260일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무적행이 열려서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세력들을 전쟁을 일으켜갖고 이기고 죽이죠. 이게 1260일 후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계시록이고 계시록 중에 11장. 이 11장 말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무저갱이 열리는 시점도 후 3년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 열려갖고 짐승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거기에 무저갱이 처음 열리죠. 그게 첫 번째 하예요. 다섯 번째 나팔인 거예요.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기록돼 있어요. 13장 5절에 바로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두 증인을 갖다가 죽이고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계시록 13장 5절에 기록해 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1장과 13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7년 환란의 기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7년의 기간을 주셨는지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만 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니엘서에 있는 세 가지 예언, 1290일, 1335일 예언과 2300주의 예언, 70일의 예언, 가장 중요한 예언이죠. 다니엘서에. 요 세 가지 예언만 이해하면 다니엘서는 그냥 뚫려요. 그걸 갖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확실한 기록이 있는 BC 538년도 고레스 칙령부터 70년 뒤로 갔더니 608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1290년도의 예언이. 언제 끝나요? 2018년도에 끝나는 거죠. 1290년도와 1335년도를 더하면 2625년이 나오는데 BC 608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2625년이 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처음 시작점과 끝 시작점이 데칼코마니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도 70년의 이 시간을 넣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기간을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2018년도인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죠. 올해가 딱 70년이 되는 해란 말이에요. 이게 70년, 70이라는 숫자가 딱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지금 70년이 딱 걸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1291, 1335일의 예언이 2018년도에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70년이 여기 한 게 또 있죠. AD 1년부터 AD 70년까지 정확하게 7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제2성전이 완전히 멸망했죠. 그게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지금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짓게끔 만들어 놓지는 않으세요. 왜? 이때 벌써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다 썼죠. 다 쓰여졌죠. 근데 막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 제3성전이 지어졌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다 안 맞아버리죠. 그래서 이 성전은 7년 환란이 시작되어야지만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70 안에 성전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가 1성전이죠. BC 608년부터 BC 538년도까지가 제1성전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AD 1년부터 AD 70년까지가 2성전의 얘기인 거예요. 제2성전. 그리고 2018년 이때부터 70년이 끝나는 이때부터 제3성전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들어맞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대에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끔 만드신 거죠. 자, 이 제1의 1성전이 이제 멸망이 되고 이제 70년이 BC 538년도에 70년이 차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는데 이게 BC 538년도에 이 한 해에 모든 게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BC 538년에는 포로 귀환의 칙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BC 537년 1년 있다가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6년도 3년째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 역사는 반복이 되죠.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538년도에 조서가 내려졌고 537년도에 포로가 귀환됐고 536년도에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처럼 앞으로 이제 201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휴거가 되고 7년 환란이 시작되면 그 패턴대로 이런 일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2성전, 이 성전이 AD 70년도에 완전히 멸망했죠. 그리고 여기 이 성전이 많이 멸망하고 나서 1878년 동안 성전이 없었죠. 성전이 지금까지도 없는 거예요. 1878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졌죠.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뿔뿔이 흩으셨죠, 이들을. 그래서 1878년 동안 정말 이방인의 서름을 겪으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1948년도에 놀랍게 기적적으로 건국을 하게 되죠. 이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1878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0년 전에 건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2018년 5월 14일이 정확하게 70년 건국하는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3성전이 세워질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설계도 다 있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성전 기물들 다 만들어 놨어요. 촛대도 30억 넘는 이 촛대도 만들어 갖고 전시해 놓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출발점이 2018년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제1성전도 70년이라는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죠? 70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성경도 정확하게 AD 70년도에 멸망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지금 제3성전 이 세워지는 이 시점도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70년이 되는 2018년부터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그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과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 1290일 1335일 예언인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시점이 BC 608년인 거예요. 처음.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 드렸죠. 이게 최초의 사건인 거예요. 608년도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 사건을 1291에 대한 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체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전체 하나님의 1성전부터 2성전부터 3성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걸 갖다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가 다니엘서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1성전이 멸망한 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처음 폐해졌을 때 그때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뜬금없이 첫 번째부터 안 하고 중간부터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출발점이 처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처음 이제 멸망했을 때 그때가 BC 608년인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2300주야 올린 거에서 이제 좀 계산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이 BC에서 0년이 없잖아요. BC에서 AD로 넘어가면 0년이 없어요. 근데 0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도하는 게 아니고 빼야 되는데 도했어요. 이게 제가 좀 잠깐 착각을 해갖고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요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요 1291과 1335일 이 예언은 괜찮아요.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608년부터 683년을 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BC 608년부터 여기 AD 638년을 도해요. 저 도하니까 몇 년 나와요? 1291이 나오죠. 거기에서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1년을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라 1년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1290일이 나오는 거예요. 1290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1290일 예언은 뭐 문제가 없어요. 뭐 이렇게 진행이 돼도. 그 다음에 1335년 더하기 683을 하면 정확하게 2018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기도 힘들죠? 2018년이 딱 여기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가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 정확하게 또 70년이 되는 해예요. 지금 상전이 70년하고 다 연관이 있죠. 그래서 2018년도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아무 일도 없을까요? 2018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해가 절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산이 좀 잘못된 2300주야. 근데 계산이 잘못됐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연도수가 좀 변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AD 70년도에 제2성전이 멸망해서 아직까지 성전이 없죠. 그래서 이 멸망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게 제3성전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2300주야 예언을 보면요. 알렉산더가 BC 334년도에 정복을 시작을 해요. 이 334년도가 시작점인 거예요. 2300년의 시작. 그래서 334년 플러스 1967년 도하면은 2301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플러스 1을 해주는 게 아니라 1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2301인데 거기서 1을 빼니까 2300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BC 334년부터 2300년이 지난 후가 1967년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갖다 땅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성전은 아직까지도 세우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찾았지만 성전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소가 정결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점이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300주야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이 성전이 정결해질까? 요렇게 보는 거예요. 내 뿔의 시작점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나서 내 나라, 내 부하가 내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내 나라가 다 완전히 세워지는 시점이 BC 281년도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점부터 다시 2300년을 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나오냐면 2020년이 나와요. BC 281년 도하기 2020을 하면 2301이 나오죠. 여기서 똑같이 빼기 1을 해야죠. 그러면 정확하게 23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제3성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2300주야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67년부터 2020년까지 53년도, 요것도 데칼코난이죠. 53년도에 이 기간이 있는데 50년은 희년의 기간이죠. 희년이 끝나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왜? 성전이 세워지려면 그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죠.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가 3년이에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이 2300 예언의 마지막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시점을 2020년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복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2300년이 되는 때에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페르가몬, 네 뿔이 일어나는 그때부터 정확하게 2300년 후가 2020년이잖아요. 이게 다 숫자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포로 이 귀한 조서를 갖다 38년도에 내렸죠. 하지만 이게 3년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이 마지막 때 제3성전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니엘 70일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를 정하셨나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로 정했다고 딱 못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나요? 멸망했나요? 지금 있잖아요. 멸망했었죠.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70년 전에 놀랍게 나라를 찾아갔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제3성전 짓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말씀 성경에 없어요.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갖다가 다시 찾겠다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1회가 중요한 거예요. 범법을 그치고 제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왜? 이게 71회가 끝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범법이 그치고 죄를 끝내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이런 일을 아직까지 여전히 있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70일회가 끝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죠. 이 죄의 6천년 지구의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70일회가 끝마쳐지면. 근데 70일회가 끝났나요? 안 끝났죠. 왜? 아직까지 여전히 이런 법법이 있고 죄가 있고 불법이 지금만큼 불법이 많을 때가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있으니까 70일회가 안 끝났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일회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왜? 이제 71회가 끝날 때가 바로 앞에 와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71회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69일회와 한일회로 나눠져요. 이 다니엘 9장 말씀을 보면. 자, 69일에는 483년이에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명령이 나갈 때부터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딱 나타날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AD 26년이죠.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이 연도수는 정확하죠. 1290년, 1335년 아주 정확하잖아요. 이것도 정확한 거예요. 70일의 예언도 정확해요. 그래서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 시점까지가 정확하게 483년이 걸렸다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왜? 이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준 예언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끊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철저하게 버려졌죠.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버려졌다가 70년 전에 나라 찾은 거예요. 왜? 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또 성취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71의 예언을 성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냐? 이때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일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성전이 있어야 될 곳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69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머지 한 일에는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이방인의 때가 차고 그 다음에 이 한 일회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득을 너무 많이 봤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계속 여전히
예수님과 붙어 있었으면 우리는 계속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된 거죠. 왜? 이방 교회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가 다 됐거든요. 2000년 정도 흘렀잖아요. 2000년 정도면은 충분하죠. 시간 많이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다 됐다. 무슨 때?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출발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2018년도라고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가 전 3년 반인 거예요. 요게 전 3년 반이에요. 환란의 기간이죠. 7년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을 2022년,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점, 그게 2022년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3년 반, 후 3년 반, 42달이 지나고 나서 2025년도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7년 환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62일에 의해 끊어진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같은 절에 9장 26절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장차 이 말, 장차예요.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그 도시와 그 성소를 완전히 이렇게 파괴한 적은 AD 70년밖에 없어요. 69일에 후에 그 도시와 성소가 파괴된 사건은 AD 70년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멸망된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일회가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을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에 지났죠. 지나고 나서 AD 70년도에 성전이 멸망됐죠. 도시가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또 장차예요. 또 미래예요. 또 미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일회가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일회는 AD 70년 성소가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유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해요.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지금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AD 70년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제사 끊겼죠. 지금 제사 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한일회의 절반에 뭘 금지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 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아까 계시록 11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제3정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이 한일회 7년은 마지막 7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1회의 마지막 한일회는 마지막 7년 환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아까 계시록 11장 말씀하고 연결이 딱 되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후 3년 반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쓸 거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은 마지막 7년 환란을 보여주는 예언인 거예요. 이 71의 예언이 보통 예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또 말씀하세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답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에 있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정한 종말까지 이제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여기서 황폐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황폐하게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죠. 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성전에 올라가 앉은 그 자가 황폐하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자가 바로 아까 전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화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했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 마지막 한일의 시작을 누가 해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휴거 전에 나타나야 될까요? 휴거 후에 나타나야 될까요? 휴거 후인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휴거 전에 나타난다면, 7년 환란 전에 나타난다면 벌써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왜? 적그리스도가 7년을 시작한다고 여기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방교회, 이 이방교회는 올라가거든요. 이방교회는 올라가요. 왜? 이 마지막 7년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간이기 때문에 먼저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교회에게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아마 못 볼 거예요. 휴거 되시는 분들은. 휴거 안 되시는 분들은 보시겠죠.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다? 당연한 거예요. 제3정전이 안 지어졌다? 당연한 거예요. 두 증인이 안 나타났다? 당연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모든 게 다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7년 환란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완전히. 남으실래요? 남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7년의 환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방교회, 여러분들 이방인이죠? 이방교회죠? 그래서 먼저 휴거가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만 올라가죠? 2명 중에 1명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휴거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왜 2018년도냐? 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흑암의 세력들도, 이 신세계 질서를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루시퍼의 종들도 이 때를 알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이펙 고트 그 영상에 보면은 2018년도 개해, 이때 시작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우리가 IM이라는 영상을 봤죠. 해리 왕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상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 IM이라는 영상에 보면은 4월 27일 수요일, 몇 년도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걸 분석해 봤더니 언제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4월 27일이 수요일일 수 있는 연도는 2022년도밖에 없어요. 2022년도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3년 반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면 3년 반 뒤에 뭐가 열린다고요?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그 IM의 그 비디오를 만든 이유는 무적행이 언제 폭탄을 터뜨려서 무적행이 언제 열릴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2022년도가 뭐 연결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해달별들도 다 지금 2018년도를 갖다가 지금 주목하고 있죠. 2017년도 8월 21일 날 엄청난 일식이 있었죠. 그리고 2017년도 9월 23일 날 요한계시록 12장의 해달별들의 표적, 6,000년 만에 있는 그 해달별들의 표적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2018년도 1월 31일 날 슈퍼 블루 블러드문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2017년도 9월 30일 날 마지막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2017년도 9월 30일 날 마지막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의 희년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이 그 희년의 기간인 거예요. 2018년도가. 그러면 이 희년의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8년도가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
정확하게 70년 되는 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70년, 다 이 성전은 다 70년, 70년, 70년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제3성년도 이 70년도와 이 이스라엘 건국 70년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90년과 1335년 이 예언, 처음 성전이 멸망할 때와 지금 제3성전이 채워질 무렵, 이게 정확하게 1290년과 1335년 플러스 된 시점이 2018년도라는 거죠. 이게 우연인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2018년도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2300주야를 통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라. 왜요?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성전이 세워지고 두 중인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느 시각에 올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 전에 휴거가 돼요. 이 말씀 바로 전에 4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그 말씀 자체가 휴거가 갑자기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알았으면, 집주인이 알면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안 자겠죠. 도둑이 새벽 2시에 온대요. 새벽 2시쯤에 온대요. 그때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죠. 근데 그 경점, 도둑이 언제 올지 그 경점을 몰라요. 그러면 깨어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예언들을 갖다 알 필요가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 예언들을 모르면 깨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잠자면은 큰일 나요. 지금 잠자면 그냥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예언들을 쭉 이해하고 쭉 전체적으로 이거 그림을 딱 그려질 때 잠잘 수가 없죠. 지금만큼 위태롭고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도둑같이 오신다. 그 도둑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어느 경점에 올지 알았더라면 이 경점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느 경점이라는 이 경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그 경점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